우리 9월의 암송 말씀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이 복음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십자가와 성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배운 말씀을 잠시 한번 복습해 본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지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배웠지요? 오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서 사용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여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서양식 이름 그대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아니올시다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신약에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려 50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는, 이름 자체는 굉장한 영적인 무게감을 지니고 있는 말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이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란 말이고, 이 메시아를 그리스 헬라 말로 바꾸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란 말은 한번 따라 합시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기름을 부은 자,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보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났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안드레는 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하고 갈망했다 그 말입니다. 안드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사회로 살았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어서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메시아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바로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의 형제 베드로는 조금 있다가
안드레보다 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는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안드레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제일 먼저 고백했고 베드로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분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형제는 용감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형제가 발견한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미지, 그리스도 단어 안에 담긴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란,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란 말의 뜻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입.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친히 당신이 말씀을 증거하셨기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은 대변자를 두실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낼 필요도 없고 당신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성경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성경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데, 붉은색을 기록했다는 말은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아마도 예수님 우리에게 꿀밤을 줄지도 몰라요. 야,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말씀 좀 봐라. 말씀 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니? 오늘날 성경은 붉은 글씨로 똑똑히 보여주는데, 여러분 엉뚱한 것에서 엉뚱한 것 찾지 말고, 이상한 집회 가서 뭐 좀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그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붉은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주목해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목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는 뭐지요?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시민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일부분만 순종하고 일부분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도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에게 복종하자.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수님이 목숨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들만 따라합시다. 아내에게 목숨을 내놓자. 아내에게 목숨을 내줄 남편이라면 그런 남편 여러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겠지요? 근데 남편은 늘 얘기해. 복종 좀 해라. 복종 좀. 귀 있는 견보는 들을지어다. 순종 잘합니다. 웃지 마세요.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가 이것 좀 해주세요. 아이 못하겠다. 아니에요.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특별히 돈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성도들은 11조 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11조 할 때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마중물 삼아서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님 보고에 의하면 아무리 해도 선교지 그 교회가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면서 11조 생활을 가르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는 자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삶에 복이, 재물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 모든 영역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시기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일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전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캐치하고 행동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 성장, 발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참된 길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내가 중보자고 내가 바로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친히 당신이 희생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고 그 보혈을 힘입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산길을, 살아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자면 그리스도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뭐라 그랬지요? 선지자. 두 번째, 왕. 세 번째, 제사장.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그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의미요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예수의 또 다른 이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역할, 어떤 사역,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오늘 두 가지로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핵심 사역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 십자가 그렇게 한번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당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를 때였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고, 여기서도 예수님 저기서도 예수님, 혹시 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저분이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소위 예수님의 기대와 인기가, 사역이 절정에 이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니까 엘리야도 기적을 많이 일으켰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니까, 야, 저 예수님은 현대판 엘리야가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의 설교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설교로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어쩌면 저 예수님이 세례 요한, 또 다른 세례 요한이 아닌가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설교할 때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가슴이 끊어질 것만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하고 그 말씀이 전달되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아니 선지자다. 예수님이 사역이 절정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예수님을 향한 그 생각들이 오버랩되면서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에게,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주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의사로 생각하겠지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정보나 지식을 얻는데 만족하겠지요. 예수님을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생각한다면 내 사업 잘 되기를 원하는 분 정도로 생각하겠지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는 온전히 신앙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 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꿔 얘기하자면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내가 십자가 지고 대속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너희들은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바로 그 기대를 담아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각 개인을 구원하는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의 기초석을 놓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고백이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이 그리스도 앞에 영어로 정관사 더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고 착한 일 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착한 일도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은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다, 그건 틀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영어 성경에는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나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17절에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고백한 것은 자기의 지혜나 자신의 경험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 내 영혼이 완전히 죽었는데 도무지 반응할 수 없는데 이런 내 영혼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일으켜서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도전이 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여러분 설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사실을 깨닫고 엄마 무덤가에 쫓아가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어머니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어머니 때문에 제가 오늘날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고백 기억나지요? 기억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알면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는 전율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10대 때, 20대 때, 그리고 30대 때, 지금 제가 50대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공부하고 배울수록 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이름에 눈물이 나고요,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예수님을요 제대로 알면요 우리 심령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전율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전율과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아직도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여명이 박지 않았던 1892년 11월 15일 날 한 젊은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에서 파송한 프레드릭 밀러와 그의 부인 안나 밀러였습니다. 이들은 이 밀러 선교사님은 1866년에 태어나서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어서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다가 드디어 조선 땅에 들어왔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경신학교 책임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고, 그런 가운데 소위 도산 안창호를 비롯한 유명한 기독교의 신실한 인재를 길러냈고, 또 서울에 있는 연동교회 설립에도 동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 10여 년 사역하다가 복음이 조금 더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청주 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서 청주가 고향인 분이 있지요. 1904년부터 청주에서 사역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그는 복음에 가슴이 불이 타서 5일장이 열릴 때마다 온 장터를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노방전도 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담배를 끊으세요. 술을 마시지 마세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술과 담배에 쩌들어서 사는 게 아니고, 또 방탕하게 사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5일장마다 쫓아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파란 눈의 선교사를 유독히 싫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주막집의 주모가 싫어했습니다. 술 마시지 마시오, 술 마시. 어떨 때는 막 이것저것 쓰레기, 막 연탄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집어 던지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밀러 선교사님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조선 땅에 들어오고 6년 만에 첫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힘든 사역 중에 그 아이는 위로와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시신을 서울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3년 뒤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또 아이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아이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이 역시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아이들을 연이어 잃으니까 이 프레드릭 선교사님의 아내인 안나 밀러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치면 우울증이 왔겠지요. 선교하는 환경도 힘들고, 문화도 안 맞고, 물도 안 맞고, 언어도 낯설고, 음식도 안 맞고, 거기다 아이까지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둘째 아이를 잃은 지 1년 만에 아내도 천국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선교사님, 프레드릭 선교사님을 지켜보던 조선인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구나, 당신이 믿는 예수는 당신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구려, 위로인지 조선지. 프레드릭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찬송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시는 나중에 찬송가로 바뀌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부르고 또 부르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96장입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아멘. 프레드릭 선교사는 조선 땅에 온 지 10여 년에 만에 아내도 아이도 다 잃었습니다. 그는 혼자 남겨졌지만 복음 증거하는 것을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이은 놀라운 사랑을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그 십자가 붙들고 이 믿음처럼 굳건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가 첫 번째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의 두 번째 핵심 사역은,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지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지요? 기름을 부음받은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성령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절대로 뗄 수가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라 하면 바로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내용은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설명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도 행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마귀도 쫓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이 기름부터 부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년을 예수님 쫓아다녀 보니까 예수님께 행하시는 모든 놀라운 능력에는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역시 예수님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십자가와 그 다음에 생각할 게 뭐라고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찾을 때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 전할 때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 성령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김미옥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김미옥 권사님은 권사답게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긴 많지 전도는 못했습니다. 교회 생활은 너무너무 잘하고 믿음도 있고 정말로 충성된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전도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전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전도하면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 걸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한다. 그 진짜 체험하고 생생하고 누리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면 더 좋겠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명색이 권사인데 평생 한 사람도 전도 못해서 하나님과 사람 보기 창피합니다. 그러니 제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분이 아마 직장을 다녔던 것 같아요. 직장에 가서 동료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직장 동료가 하는 말이 하나님 살아있나요? 권사님이 살아있다 마다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아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나? 대다 말다요. 아무렴요. 그러니까 이 동료가 굳게 닫혔던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에는 7살 난 손자가 있는데 재생불능 빈혈이라는 불치병에 걸렸고 지금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고 수술을 해도 완치가 안 되고 완치가 안 될 뿐더러 생명을 겨우 연장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더군다나 그 수술 비용이 1억이 넘으니까 아니 1억이 들더라도 애가 완전히 회복되면 1억을 빚을 내서라도 하겠지요. 그런데 수술해도 가능성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완전히 넋을 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떤 면에서 진짜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있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말에 진짜 우리 아이 고쳐주면 나와 우리 온 집안이 예수 믿겠다. 권사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 저녁에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보니까 정말로 형편이 없는 거예요.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 동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때부터 권사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집에 소위 신방을 갑니다. 퇴근을 그리러 갑니다. 그리고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어주고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서일이 집사님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낙심이 되지만 그래도 찾아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종규 박사님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믿음대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이의 얼굴색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밥도 먹고 말도 하고 심지어 일어나 앉아서 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권사님이 마음에 이 아이 나았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손을 붙들고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이 친히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한 영혼을 향해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님은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살폈고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지요. 첫째는 뭐라고요? 십자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십자가 성령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을 들을 때마다, 외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보혈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성령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